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이 성탄절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실제 이 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라 맞습니다. 실제 오신 날은 이 날은 아니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기념한 거예요. 이 날을 정하자.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하고 우리가 지키자 해서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단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날이 오신 날이 아니다. 모르면 여러분들이 거기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인정해요. 맞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이 성탄절은 전 세계가 지키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전체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별들도 주님의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 오심을 이미 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들도 예수님 오셨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처럼 이 주님의 성탄은 우주 전체가 기뻐하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건 계획입니다. 계획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된 일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일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 일을 수행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 일은 아무런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협력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마리아 요셉은 어떤 관계였냐면 당시에 서로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정혼. 약혼한 사이란 얘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 후 아직 함께 살진 않았지만 여러 증인들 그리고 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 앞에서 서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맹세하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걸 약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법적인 결혼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또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아내로 부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혼을 했지만 이제 결혼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합가를 했거든요. 합가. 그러니까 아직 합가를 안 한 거예요. 그럴 뿐이지 실제 법적으로는 효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약혼을 했지만 함께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기사에 대해 말씀의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우리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세 번역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는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결혼 전이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소식은 알려지는 것은 참 곤란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얼마나 곤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같은 사실이 이제 알려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을 놓고 보면 마리아 입장에서 부끄럽고 시련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마리아에게는 인간적으로는 좋지 않은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이미 자신이 잉태하고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 몰랐다면 아마 심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논리로 보거든요. 세상 논리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 인간의 출생 전 과정을 봐도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 사람이 잉태하는 거고 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건 기적입니다. 아마 어렵게 아이를 얻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이제 인정할 거예요. 근데 쉽게 아들을 얻은 사람들은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렵게 아이를 얻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출생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간사에서도 사람이 출생한다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존재 자체가 뭡니까? 우리는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어떤 존재라고요? 이 기적을 경험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기적을 낳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잉태 사건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과 인간을 손수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출생을 주도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줄 수 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마리아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가 들려줄 말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 소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아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능력을 지녔지만 사람을 도구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쉬운 일 같아 보이잖아요. 마리아 요셉을 보면 쉬운 일 같아 보여요, 그냥. 하지만 여러분, 당시의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 보면 정말 감당하기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주고 있거든요. 성경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을 먼저 딱 던져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마리아 임신 소식을 접하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당시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 마리아 임신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취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중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에요. 어겼잖아요, 약속을.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어떠한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버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에 소개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만일 여러분 요셉이 첫 번째를 선택했다면, 즉 마리아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고요, 공공연한 망신과 조롱과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방법을 피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는 후자의 방법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가만히 헤어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처럼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의로운 방법인가, 의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사소한 문제가 발생해도요, 첫 번째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내 이권을 먼저 챙깁니다. 상대방의 아픔 생각지 않고 법적 대응만 일삼는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커다란 깨우침을 오늘 요셉이 주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던 바울이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내용을 교훈한 적이 있거든요. 뭐라고 교훈했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올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내 이권을 먼저 챙기지 말라는 얘기죠. 깊이 묵상하고 요셉처럼 가장 의로운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처럼 요셉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일러준 대로 요셉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거든요. 내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자연적인 잉태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해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믿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목회자가 여러분 집에 신방에서 말씀대로 전하면서 이 말씀대로 될 테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실천합니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들렸을 때 요셉은 어땠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더 이상 자신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고민했던 그 많은 장애물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데려오면 되는 거,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의 행동이 성경에는 이처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일 같이 보였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도 이 요셉이 행동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함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행동이에요. 사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매일같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게 손해나는 일을 잘하지 않으려 합니다. 손해본 것 같으면 분노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분내합니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 마음대로 뭔가 일이 처리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 감정이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헌신하는 일이 있었어도 자신이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라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런 여러분, 요셉의 순종은 너무도 대단해요. 존경할 만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요셉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고민과 생각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 의롭게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고민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할 때 믿는 자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제공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요셉의 순종을 통해 예언됐던 예수님의 탄생에 이제 요셉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멀리 얘기 안 드려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야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위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수고름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준비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땅에 예수님 오게 하신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의 헌신,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유익하다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요셉의 순종의 모습을 오늘 본문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며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을 왜 굳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그는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겉으로만 순종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도 순종하고 삶의 행동으로도 순종하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내 생각대로 내 이권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믿음으로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성탄의 기쁨을 맞이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그들을 통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 마리아 요셉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